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싶은 그러한 야심이 가득 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억 명이 된다는 것을 알고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도 종교를 하나 만들어서 예수님처럼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나도 예수님처럼 종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역사상 위대한 그런 종교로 그렇게 남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줬다고 합니다.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죽겠다라고 선포하시고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시오. 그리고 사흘 다시 살아나시면 그러면 가장 위대한 종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없겠구나. 예수님처럼 될 수 없겠구나.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를 선택하신 그 순간부터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을 사는 우리는 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며 사는 것일까요? 바꿔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좋은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믿음의 대화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대를 다 접어버립니다. 그리고 좌절감과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두 사람은 슬퍼했고요,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오는 내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비판조차도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아예 아무 말도 안 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전도하기, 교회 인도하기, 또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아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겁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하면 좋을 텐데 아무 관심 없어. 이 사람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주변에 전도대장자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면 막 욕하면서 뭐라고 한다. 그리고 교회도 비판한다. 그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야,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 관심이 있네. 그 사람들이 욕을 한다는 얘기는 나도 이전에는 뭔가 기대했었는데 내 기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거야 라고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지금 관심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예수님과 대화를 하던 이 두 제자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놀랍게도 이 두 제자가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끼어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경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2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주제로 나누다 보니까 그 말씀이 역사하면서 마음이 뜨겁게 됐다라고 지금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한 번은 선배 신앙인한테 성경이 잘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이렇게 불평 섞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듣고 있던 그 선배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 웨슬레에게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그냥 붙들고 있어 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안 와닿죠.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 뭐 붙들고 있으라고 붙들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에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목사님이 어디를 설교했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자 나의 삶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요한 웨슬레의 삶이 바뀌어서 지금의 감리교로의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은 유대인들과 로마의 병사들이었다라고 믿었던 윌리엄 쿠퍼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제 고난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이제 주보를 만들어서 교회 주보를 확인하느냐고 이렇게 딱 들었어요. 그런데 내일이 이제 주일인데 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그리고 그 밑에 제목에 설교자 윌리엄 쿠퍼 목사. 근데 가만히 보면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목사. 근데 그 주보를 손에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윌리엄 쿠퍼 목사. 잠시 후에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나 때문이에요. 그 구절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위해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주님과 대화를 하세요. 말씀 읽을 때 예수님은 저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시죠? 오늘은 뭘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지금까지 설교 들을 때도 예수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죠? 제가 뭘 기억하면 될까요?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대화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축복이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리고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분이신지,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믿음 안에서 귀한 대화들을 나누시면 그게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날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는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나누는 믿음의 대화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의 대화를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면 성경을 열고 주님과 말씀 가운데 대화하시기 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있다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과 삶의 간증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대화를 통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으로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믿음의 대화로 말씀 가운데 뜨거워진 우리의 삶 속에 부활의 주님이 날마다 역사하는 은혜로운 그런 시간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을 얘기했는데요. 일상에서의 만남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배당이나 기도원에 가서 좀 제대로 된 곳에 가야 주님을 좀 진하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디입니까? 처음에 만난 곳은 길가였고요. 두 번째 만난 곳은 30절 31절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31절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곳,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곳, 경험한 곳 어디냐? 식탁입니다. 식탁.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식탁
밥 먹는 식탁에서 예수님을 깨달은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처럼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호숫가에서나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혹시 식탁에서 식사기도 하다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멘?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예요. 35절에 보세요. 35절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35절에 떡을 뗐다라는 말은 식사를 함께 하셨다 얘기입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의 장소에서 예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가끔가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경영하는 식당에 가면 이런 문구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식탁에 보이지 않는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인공. 기독교의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가 식사 문화입니다. 성경에 보면 식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병이요? 밥 먹는 얘기예요. 칠병이요? 밥 먹는 얘기예요. 다 제자들이 만났을 때 자, 최후의 만찬 밥 먹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어디서 만났어요? 밥 먹는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죠. 제자들을 찾아오죠. 그 밥 먹는 아침밥 먹는 얘기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면 그 일상의 삶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느끼기 원한다면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으시면 돼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 주님이 나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일터나 우리의 학교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날마다의 삶께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 이렇게 부활주일 같은 종료주일 같은 성탄 같은 특별한 날에만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어느 부활주일에 닭과 돼지가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가다 보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기념하여 햄 앤 에그 샌드위치 파티를 엽니다. 라고 교회 문 앞에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닭이 돼지를 보고 야, 우리 오늘 이 파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를 헌신하는 게 어떻겠니? 몸을 드리자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그 얘기를 듣던 돼지가 화가 났어요. 야, 너는 에그라서 계란만 주면 되지만 나는 햄이라서 내 몸 전체를 줘야 되는데 불공평하잖아 라고 한 거예요. 그러자 닭이 돼지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돼지야, 네가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눈 딱 감고 한 번만 죽으면 되지만 나는 알을 낳을 때마다 날마다 계속해서 줘야 돼. 특별한 날만 주는 게 아니라 계속 날마다 그렇게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니?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여기 우스갯소리 속에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합니다.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날마다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얘기예요. 특별한 날만 특별한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애쓰지 마시고 일상의 평범한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느냐? 33절 봅시다. 시작.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맡겨진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34절 이겁니다. 시작.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외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이게 바로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하는 삶의 고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껏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외칠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은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걸 고백하며 오늘도 그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